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키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오늘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그 의미, 어쩌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어둠이 시면을 감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생겨라 하시면서 창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또한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고역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모세를 도구로 하여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탈출기 14장에 보면 그 탈출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탈출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 이제 그들이 이제 10번째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홍해 바다 쪽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그 탈출기 14장 21절에 보면은 그 밤중에 그 모세가 그 홍해 바다에 이르러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자 새바람이 불어서 동쪽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죠. 그러면서 또 그 거센 바람으로 그 밤새도록 그 땅을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물기둥이 양쪽으로 이렇게 벽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 탄생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빛이 생겨라 하시면서 그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부르시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말리게 하신 그 밤. 그것은 우리가 매년 전례의 절정인 부활 성야 때 또 독서로서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오늘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또 복음서에서는 각자의 그 편집 어도에 따라서 마르코 복음에는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로 세례자 요한의 그 이야기를 담고 공생애를 바로 1장부터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 저자인 이 마테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경위나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러 하는 장면을 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그려놓은 반면에 루카 복음사가는 어떤 왕의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기술을 하면서 결국 여관에 방도 없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테오 복음서가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면 오늘 이 루카 복음사가는 바로 그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양을 지키는 그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 시편의 말씀들 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는 목자로 또 간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비유적인 예수님이 목자라면은 우리는 양으로서 그 목자를 철저히 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야 되는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양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은 목자이시다는 거죠. 근데 이 루카 복음사가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바로 그 경배한 그 인물들이 바로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제대 쪽에 마련된 구유의 장면들을 보더라도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주변의 양과 또 이렇게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자들의 이미지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천대받는 신분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보통 이 이스라엘의 그 우기 때, 건조기 때, 그래서
보통 11일부터 3월까지가 우기라면은 이제 3월 중순이 지나면 이제 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목초지를 찾아서 그들은 이제 양들을 끌고 이제 순회를 하죠. 근데 그들이 한 6개월여 동안에 그 들판에서 지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베두인족이라고 아직도 그런 어떤 목축업, 유목민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는 완전히 그냥 그 노인네 같이 보여요. 근데 실제의 나이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들은 뭐 제대로 된 어떤 숙소도 없고 그냥 양들과 함께 그냥 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뭐 피부나 모든 그 외적으로 보이는 사항들이 빨리 노화를 하죠. 그리고 이 목자들이 그 6개월 동안 6개월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양들과 그냥 이렇게 할 때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들이 윤리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동성 간에도 어떤 성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수관까지 하는 짐승과도 그런 것을 하는 그들로 이렇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그 지방에 그 어떤 정보를 캐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정보를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또 어떤 대가를 받는,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스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자라고 하면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그 하늘에서 그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평화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그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 그 영광을 비추는 곳이 바로 그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 영광이 비추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쩌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을 때 빛이 생겨나고, 그리고 고역 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새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신 그 하느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밤을 지내면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4주간의 이 대림 시기를 나름대로 또 성실하게 잘 지내보려고 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어여삐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은 오늘 이 밤에 준비된 자들, 성실한 자들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쩌면 천대받고 비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거룩한 밤에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어쩌면 이 거룩한 탄생 앞에서 과연 나설 수 있는가? 어쩌면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들이 어둠의 시면이 각자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 혼란 속에서 또 각자의 개인적인 그 고요한 존재 양식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 현실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밤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마구간에 포대기에 쌓인 그 구유에 놓여진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마구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건축 양식으로 어떤 마구간해서 우리는 지금 동물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구간이라면 그때의 당시에 어떤 그 동굴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마구간이 짐승들이 기거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던 그 새 무덤을 또 상징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포대기에 쌓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업을 완성하시고 시신에 드리워진 또 수위와도 상징을 비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구유는 동물들의 그 먹이통이죠. 결국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표징으로 또 드러내신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 이 대림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임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죠. 한 처녀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응답에 그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십니다. 또 더불어서 약혼자인 그 요셉이 남몰래 그 혼인을 파괴하려고 하였지만 잠에 그 꿈에서 요셉에게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 꿈에 깬 요셉은 아내로 또 맞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허구적인, 어떤 소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오늘 이 거룩한 밤 예수님의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목자에게 그 영광이 비추어졌듯이 보잘것없고 죄를 제중에 있는 우리일지라도 오늘 이 거룩한 빛은 이 모든 만민들에게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또 그 희망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만족해서 소유해서 느끼는 그 기쁨이 아니라 비천함 속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아들을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 희망으로부터 우리는 다시금 영혼 깊숙이 그 기쁨이 샘솟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 희망은 제외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아들을 2000년 전 보내셨듯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도 영광 중에 오실 때 당신이 구원할 모든 백성을 오늘 이 밤 목자들을 통해서 나 자신도 이 목자와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성탄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초대하시고 내 둘레에 그 영광을 비추고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세상의 것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빛이 생겨라라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바람을 불어서 가르시고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 자체이신 창조주로서 빛이 생겨라 하였던 그 아드님을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기쁘게 그분을 맞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이 판을 치더라도 오늘 그 기쁨의 빛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진정으로 대영광송의 그 첫 마디에 그 하나님의 그 찬양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다시금 외쳐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